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또는 성도의 가정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인 여러분의 가정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의 이 공동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의 집은 왜 하나님의 집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셨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삽니까? 좀 이상한 이 얘기 같지만은 짐승이 살면은 거기가 짐승이 집이죠. 두더기가 살면 두더지 집이죠. 고양이가 살면 고양이 집입니다. 사람이 살면 사람이 사는 집이죠. 그런데 누구의 집입니까? 청와대는 옛날에 대통령이 사셨는데 지금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없고 용산으로 옮겨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는 집이 이제는 그 청와대와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불길 속에서도 또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키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의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환난과 고난, 마귀와 사탄과 악으로부터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외에, 하나님 외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은 아무리 찬란하게 세워져도 그 세운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밖에 될 수 없다. 돈으로 세우든지 무엇으로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는 집은 결국 무너질 집이고 그것은 헛된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 곳은 결국에는 그곳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아무리 수재들이 몰려 있고
찬란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헛된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집은 어떤 것들로 세우고 지켜놓고 수많은 사람들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 집이나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떤 집은 사람이 안 지켜도 자물쇠가 지키고 있는 집들이 많죠. 어떤 집은 옛날 시골에 가면은 절대 못 들어오도록 뭘로 지키게 하냐면은 아주 그냥 큰 개를 놓고 개가 컹컹대면은 거지들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개가 지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가 없어졌어요. 주인이 큰일 났다고 찾아봐요.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인지는 몰라도 방금 개장수 차가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 개를 어떻게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집은 무엇로 지키고 있고 천하 많은 사람들로 병사들로 지켜놔도 그 집은 절대로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며 가정이 튼튼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과 절대 우리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세워놓은 나라, 그렇게 새로운 가정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최후에 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사람이 세운 것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결국에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 것만 그 외에는 다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시가 솔로몬의 시라는 점으로 볼 때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는 이 솔로몬도 인생으로 만든 것, 인생이 지킨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시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반석처럼 튼튼할 때 높고 튼튼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누가 집을 세우고 누가 집을 지키고 누가 그 집에 유하고 있는가를 그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이 아니면, 그런 공부가 아니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인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든지 외국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잠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예를 써서 일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부지런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하는 것,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건 별것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영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이루어 놓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마저도 마찬가지로 헛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느 대기업의 가정의 실화입니다. 한참 매스컴에서도 한번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의 둘째 아들이 아주 난장판으로 사는 아들이에요. 많은 친구들을 이끌고 나가서 술집에서 술 먹고 돈 자랑하다가 매를 잔뜩 얻어맞았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밥상 자리에서 보니까 아들이 여기저기 터져 있어요. 무슨 일이냐 알아보네요. 그랬더니 술집에서 술 자랑하다가 깡패들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싸움 잘하는 애들 몇 명 불러다가 아버지가 가죽 잠바 입고 쇠파이프 들고 어떤 놈이냐 그래서 찾아가서 그 잡아가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나중에서 돈 치료비 하라 던져놓고 갔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어느 대기업 그 가정에는 돈으로 가정을 세운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쇠파이프가 지켜주는 집이에요. 쇠파이프가 지켜주는 집이 갑니까? 쇠고랑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가정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워야만이 온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집은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신 집입니다. 그 뿌리 기초가 누구냐? 예수가 기초고 하나님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바로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되시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희생, 사랑으로 세워진 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피값으로 세워진 가정. 그 가정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가정이에요. 무너질 것 같이 보여지만은 튼튼하고 영원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집,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법이 되고 사회의 법이 되고 국가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과 일의 목적이 되어 시작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법이 되고 그 사회의 법이 되고 그 국가의 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대통령을 세울 때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서약할 때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이제 취임할 때마다, 주지사들이 주지사로 취임할 때마다 미국은 66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 성경을 법으로 하고 나라를,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또 우리 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한 나라가 우리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뒤로 다 물러졌습니다. 그 대신 아직은 미국이 강한 나라이지만은 얼마나 어지러운 나라입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에 취임할 때 66권 성경 위에다가 무속인들 불러다가 무속인들 말대로 따라서 하는 이런 어지럽고 무지한 더 우리나라 조선 나라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나라. 왜냐하면 무당들이 판치고 귀신들이 판치는 나라.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이 나라 조선 땅이
복음 때문에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무속인들이 얼마나 방송을 틀면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이 난리를 치는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 취임하려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장 취임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할 때, 또는 도지사가, 시장들이, 심지어는 동장도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가장 위대한 나라요, 건강한 나라요, 아주 장구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 성경에 나타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희미해져 버리고 말아요. 아직은 남아있지만은 선진국에도 끼지 못하는 저 밑으로 쳐져 있는 나라들, 없어지고 성터만 남아있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장들이 다 서약할 때마다 66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하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손자들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바라보면서, 교회력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계획을 세워가고 가정의 일을 꾸며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시면은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이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키시는 집은 단잠을 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집을 세움, 성을 지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 등의 인간적인 수고가 곧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다. 새벽처럼 일어나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세워놓고 지켜놓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가 헛되면 되겠느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세워놓은 가게인데, 직장인데, 또는 내가 만들어놓은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키워놓은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지식,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 하나님의 세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그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 배가 곧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복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우리가 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시고 그것들을 다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얼마나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걱정되어서 잠자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세우신 집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지키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수고와 지킴은 헛된 수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은 부모의 복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 갈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 집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면은 그 복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다윗의 복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자손 만대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이 되시고 솔로몬이 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집은 부모의 복이 자식들에게까지 이어가죠. 솔로몬의 고백으로 본다면 다윗의 복이 솔로몬과 자손들에게 이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이 놀라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고백합니다. 이 복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복이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계속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복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심령,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가 기초만 된다면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법도만 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우리 집은 예수가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성도와 교회가 왜 하나님이 집인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성령의 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